할렐루야.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정상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상기할 수 있는 이런 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자연재해, 내추럴 디제스터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심지어는 이 믿는 사람들도 그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려지죠. 이러한 그 자연재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그냥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는 사람 중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바로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그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런 그 자연재해, 내추럴 디제스터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 사람의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현상의 그 일부로 봐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전에는 자연의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그 자연의 어떤 법칙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그냥 뭔가 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벌을 이제 받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 자연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어떤 그 절대자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자연의 법칙들을 이제 발견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그 이제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현상들이 어떤 그 뭐랄까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이렇게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하나님과 연관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는 그런 그 형벌이, 그런 성격으로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에 그런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의 어떤 형벌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 많이 언급하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를 지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의 죄가 유전돼서 그 자녀가 이렇게 또 맹인이 된다는 것도 그것도 또 맞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맹인이 된 것, 뭔가 그 몸에 재앙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재앙이 내린 것이 그 당사자의 죄라고도 안 했다, 그 부모의 죄라고도 하지 않았다, 곧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내려지는 자연 그 재앙들도 사람의 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된 그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3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당신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뭔가 협박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을 했죠.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길을 가다가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때 바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병의 문제를 분명히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원인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당사자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모나 그 자식의 그 당사자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장님이 된 맹인이 된 그 원인이 그 죄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근거를 이것으로 이제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는 그 원인은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도 그들이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배후에는 악한 자, 뱀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뱀의 이런 그 유혹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배경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데도 있었던 것처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런 맹인된 원인이 하나님의 일, 바로 영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을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관이 없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죄와 관계없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자연재해의 원인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그 죄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그런 그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그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분명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아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연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은 18절에 본 것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땅이 척박해지는 이런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 4대가 지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표현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쫓아낼 만큼 충만하게 채워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아모리 족속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그 땅을 주는 그런 일은 아직 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관해서 우리 한번 레위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차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 18장입니다. 18장 그 24절 25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그들을 쫓아내는 그 상황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이 24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이 족속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 족속이죠.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로 이런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 쫓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죄악들이 나오죠. 이 여인들과 이제 범하는 이런 그 죄의 문제, 음란한 이런 그 죄의 문제라든지 뭐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라든지 또 이제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22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 이런 그 죄, 또 뭐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그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있으면 땅도 더러워진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원주민을 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이 벌을 당하는데 그 벌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 땅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거부하는 이런 그 상태라고, 그런 그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까지도 더럽혀지는 이런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분명히 죄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바로 자연 환경에 그 사람의 죄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다윗 시절에 3년 동안 그 이 재앙이 내리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 하 21장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연속해서 3년 기근이 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 사울이 정말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까지도 죽이는, 손을 대는 이런 일을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죄가 되어서 이 3년 기근이 이런 그 자연재해가 다윗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 왕 시절에 범한 그 죄가 사울 왕 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후대에 다윗 왕 시절에 그 재앙으로, 자연재해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자연재해가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이해들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자연재해가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무엘하의 또 마지막 장이 이제 24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이제 인구조사하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게 되죠. 어떤 재해가 임했습니까? 바로 온역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온역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온역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가지고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전염병 때문에 다윗 시절에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아직 7만 명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만 명이 다윗 왕 시절에 죽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윗 왕 시절에 모르기는 해도 이 현재 미국 인구의 뭐 10분의 1도 아마 1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3천만 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은 그런 그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구를 조사하게 만드는 이런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건들을 살펴볼 때 분명히 사람의 그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여러 번 심판이 있었는데 이 심판들은 전부 다 사람의 어떤 그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죄가 이런 그 심판을 불러오는가? 우리가 우선은 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 이 홍수도 엄청난 자연재앙이 아닙니까? 이런 그 엄청난 자연재앙이 오게 돼서 정말 숨쉬는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이제 죽게 되는 엄청난 그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 이 홍수 심판, 이것은 이 가인과 아벨에서 보면은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합니다. 이 의로운 아벨의 피가 흘려진 것이죠. 바로 이 피값을 신원해 달라고 아벨은 기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의로운 아벨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이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이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이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이 소돔 고모라 이 심판은 분명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물의 재앙이 있었지만 이때는 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불의 재앙이 내린 것은 이 분명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 그 죄라는 것이 이 뭡니까? 이 동성애, 그리고 이 뭡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이 수간하는 이런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어떤 죄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는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동성연애, 수간하는 이런 죄들을 말하죠. 근데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4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풍요로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관심만 갖고 도와주면은 가난한 자가 굶어 죽지 않고 또 그 궁핍한 자가 굶어 죽지 않을 텐데, 바로 이들을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그 무정한 이런 그 죄악들이 또 있었다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그냥 굶어 죽게 방치해 버리는 무심한 이런 그 무정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에 대한 신원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측면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때 그 애굽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애굽 같은 경우에 심판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남자 아이가 출생이 되면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이 애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죽은 아이들의 피에 대한 바로 심판이, 신원이 바로 이 애굽에게 임한 것이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이런 그 심판이었다고도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 재림하실 때, 그때에 또 세상에 그 심판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때는 누구의 피해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피해에 대한 신원이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계시록을 찾아보시면은 이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제 인이 띄는 이런 그 재앙들이 쭉 내립니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이렇게 띄어지는데, 넷째인을 뗄 때에는 보면은 그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청색과 황색이 같이 이렇게 섞인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으냐면은, 이게 청색은 생명이고 황색은 이게 사망의 색깔 아닙니까? 이것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 통합과 같은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정말 이 교회가 다른 종교와 섞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와 그냥 혼합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혼합되는 그런 일이 올 6월 23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일어난다는 얘기 드렸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가 통합되는 현상, 이미 기독교계에서도 이 WCC가 이런 그 종교 통합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기독교계는 양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난번에 이 WCC 부산 총회 할 때도 얼마나 한국 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까? 이거에 찬성하는 것과 이거 반대하는 데가 극렬하게 나눠져 가지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뭔가 편협한 사람처럼 뭔가 극단주의자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 완전히 이제 더 극심하게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분명히 이것이 이제 권력과 결탁이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권력과 결탁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띨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청황색 말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신원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종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쭉 보면 이 세상의 심판도 결국은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신원의 의미가 이 심판에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정말 세상에 심판이 있었던 일들도 다 이게 사람들의 그 죄와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일과 깊이 연관이 돼서 일어나는 심판의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로 볼 때는 분명히 사람들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 말씀들이, 여러 사건들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 제물에 피가 흘려지는 정말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그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마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비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와 같은 그런 사건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도 분명히 말합니다.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 있어서 그 실로암 망대 무너질 때 하필 그 아래 있는 바람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재앙을 당하는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그 경고해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서 특별히 그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된다든지 더 심하면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염이 되고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죄와 무관하게 일어난 현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재앙에 갑자기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님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죄가 있고 덜 죄가 있고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악이 얼마나 관용해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오바마 정권 시절에 미국이 나서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벨리스에 우리가 선교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벨리스에 가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벨리스를 지원을 해주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 조건을 내세워서 차관을 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벨리스의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미국을 우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울 정도로 정말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나라였는데, 그 뜻을 이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퍼뜨리는 이 일에 미국이 앞장섰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 시절에 여러분, 동성애가 거의 모든 세계로 다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지금 아주 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죄악이 번져나갈 때 무섭게 번져나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동성애라는 도도한 물결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이 이미 작정이 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정말 재앙이, 이 심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정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 말미암는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린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것을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삭 줍듯이 이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정말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불의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삭 줍듯 이제 주선에는 이 시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롯이 이제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소돔을 심판을 해야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그랬을 때 롯이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얼른 가서 여기가 심판이 작정돼 있으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사위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성을 떠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시기는 이 시기라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롯이 이제 이 소돔이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피할 자를 찾아서 피하도록 권면하는 요 잠깐의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정말 이 피할 자를 피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이때가 지금의 시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이러한 심판들이 있는 것은, 재앙들이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 특별히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러한 그 재앙이 내릴 때 우리가 우리의 정말 모습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제 정말 그 불의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런 그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자연 재앙이 내리는 것, 내처럴 디제스터가 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냥 자연현상이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로 잘 이해를 하고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